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먼저 짐을 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전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려 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을 추구하는 것도 비난받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밀어내고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해서라도 공익과 타인을 위해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혹은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범인과 맞서 싸우며 전염병과 풍토병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타인을 위해 생명을 던지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안전한 땅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친척과 본토, 즉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기꺼이 부정한 시체에 몸을 뉘었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느헤미야서에도 공동체를 위한 그런 희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어떤 희생과 모범의 삶을 결단했을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50여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영적 각성까지 이루게 됩니다. 무너진 외벽이 세워졌고 영적인 내면도 바로 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남은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름만 성이었을 뿐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과 사람을 살게 하는 물과 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방에 도살인 대적들은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 했기에 성에 살면서 이 경계 근무까지 서야 하는 매우 피곤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내려놓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의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 외곽에는 유다 자손들의 수십 년 동안 닦아놓은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외곽 지역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수고스러우며 가장 황폐한 영적 최전방에 자신들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들만으로 예루살렘 성이 돌아갈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누가 그 희생의 자리로 들어갈지를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었죠. 그럼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그 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나요? 유대인 중에 10분의 1입니다. 즉 유대인의 11조가 그 희생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11조가 되어 그 성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발적인 희생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성벽만큼이나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 이스라엘을 진정한 공동체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매우 아름다운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며 거룩한 보좌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죄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미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11조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며 교회가 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먼저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희생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묵묵히 주차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 믿음이 연약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무너진 곳을 채우고 메우는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함께 지는 11조와 같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든든히 서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